불소행찬 제3권 13. 파마품. 선왕족의 큰 선인은 보리수 밑에서 굵고 튼튼한 서원을 세우고 반드시 해탈의 도를 이루려 하였었네. 귀신과 용과 모든 하늘 대중들 모두 다 크게 기뻐했으나 법의 원수인 마천왕은 홀로 근심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네. 오욕 자제천왕은 갖가지 전투하는 재주 갖추고 해탈하는 사람을 미워하므로 그를 이름하여 파순이라 한다네. 그 마왕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얼굴에 맵시 있는 자태와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홀리는 기술은 천녀들 가운데서 제일이었네.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요겸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능열인이며 셋째 딸의 이름은 가에락이었네. 이 세 딸들 함께 나아가 아비 파순에게 아뢰었네.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비는 그 일들을 갖추어 여러 딸에게 심정을 하소연했다네. 저 세간에 큰 모니가 있어 몸에는 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손에는 대아라는 활과 굳세고 날카로운 지혜의 화살을 쥐고 싸워서 중생을 항복받으며 우리의 경계를 부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우선 저만 못하리. 중생들 모두는 그를 믿으며 해탈의 도로 돌아가려 하나니 내 영토는 곧 비게 되리라. 비유컨대 사람이 개를 범하면 그 몸이 곧 비게 되는 것처럼 또 해안이 아직 열리기 전에는 내 나라가 그래도 편안할 것이다. 나는 이제 가서 그 뜻을 부수고 그 다리를 끊어 버려야겠다. 이에 활을 잡고 5 화살을 가지고 산의 계집들 권속을 거느리고 그의 길안림으로 나아가 중생들이 편안하지 않기를 빌었네. 거기서 모니가 고요하고 잠잠히 삼류의 바다를 건너려는 것 보고 왼손에는 굳센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날카로운 화살을 퉁기면서 보살을 향하여 외쳐 말했네. 너 찰제리는 빨리 일어나거라. 죽음이란 참으로 두려운 것이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의 법을 닫고 해탈의 법은 버려야 하느니라. 싸움 익히고 복 짓는 모임 열고 모든 세간을 항복받아 다스리다가 마침내 하늘에 나는 즐거움을 얻거라. 이 길만이 좋은 이름 남기는 훌륭한 조상들이 행한 길이니 선왕인 높은 조상의 후예로서 걸사는 거기에 걸맞지 않다. 만일 지금 일어나지 않겠다면 우선은 내 뜻에 맡겨두겠지만 삼가 굳은 맹세를 버리지 않겠거든 내 화살 하나 쏘아 시험하리라. 월광의 손자 저 가라도 또한 나의 이 화살로 말미암아 조금 부딪히자 바람에 날아가듯 그 마음 미친 증세 내었느니라. 고요함을 지키는 고행 선인도 나의 이 화살 소리를 듣고 마음에 심한 두려움 생겨 정신이 아득하여 본성을 잃었네. 하물며 너는 말세에 태어나 나의 이 화살 벗어나기 바라는가? 만일 네가 이제 속히 일어난다면 다행히 안전함을 얻게 되리라. 이 화살은 독기운이 가득하여 원통하고 슬퍼하며 벌벌 떨리라. 온 힘을 다해 화살을 감당해도 자신 하나 편하기도 오히려 어렵겠거늘
하물며 화살도 감당치 못하는 그대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악마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 보살을 협박하고 핍박하였네. 보살은 마음이 즐거운 듯 망설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네. 마왕은 곧 화살을 쏘고 아울러 아름다운 새 딸을 보냈네. 보살은 그 화살 보지도 않고 새 딸도 또한 돌아보지 않았네. 마왕은 근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혼자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네. 일찍이 설산에 여자를 위해 마해 수라천을 쏘아 능히 그 마음 변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보살을 움직이지 못하겠는가. 또한 이 화살이나 하늘의 새 예쁜 딸들도 능히 그 마음 움직여 애정이나 성냄을 일으키지 못했네. 그러면 다시 많은 군사를 모아 힘으로써 저를 핍박하리라. 마왕이 이렇게 생각할 때 마군들이 갑자기 모여들었네. 갖가지로 제각기 다른 형상의 혹은 창을 잡기도 했고 칼을 가지며 세 갈래 창나무에 금 방망이 잡기도 하고 갖가지 무기를 갖추었네. 돼지, 물고기, 나귀, 말 머리 형상도 있고 낙타, 소, 들소, 호랑이 얼굴도 있으며 사자, 용, 코끼리 머리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짐승 따위도 있었네. 혹은 한 몸에 많은 머리도 있고 혹은 얼굴에 눈이 하나인 것도 있으며 혹은 여러 개 눈을 가진 것도 있고 혹은 배불뚝이에 키다리도 있었네. 혹은 바짝 여인데다 배가 없기도 하고 혹은 긴 다리에 큰 무릎이며 혹은 큰 다리에 살찐 장단지 혹은 긴 어금니에 날카로운 손톱을 지녔네. 혹은 머리와 눈이 없는 얼굴이기도 하고 혹은 두 발에 많은 몸이 있으며 혹은 커다란 얼굴과 옆으로 붙은 얼굴 혹은 제 흑빛을 가진 것도 있었네. 혹은 밝은 별빛 같기도 하며 혹은 몸에 연기와 불을 뿜어댔네. 혹은 코끼리 귀에 산을 졌으며 혹은 머리털을 풀어헤친 채 알 몸뚱이였네. 혹은 가죽옷 입었는데 나빛이 반은 붉고 반은 희었네. 혹은 호랑이 가죽옷 입고 혹은 뱀 껍질을 입었네. 혹은 머리에 큰 방울을 차고 혹은 머리를 닦고 상투 틀었으며 혹은 머리를 풀어 몸을 덮었네. 혹은 사람의 정기를 빨고 혹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며 혹은 높이 뛰면서 크게 부르짖고 혹은 달려서 서로 쫓기도 하며 번갈아 때리고 해치기도 하였네. 혹은 공중을 빙빙 돌아다니기도 하고 혹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기도 하며 혹은 부르짖고 아우성 칠 때 모진 소리 천지를 흔들었네. 이와 같이 모든 악한 무리들 보리수를 애워쌌었네. 혹은 몸을 찢으려 하고 혹은 또 물고 씹으려 하였네. 사방에서 놓은 불은 세차게 일어 연기와 불꽃 하늘을 찔렀었네. 모진 바람은 사방에서 세차게 일어 온 산의 숲풀은 모두 다 떨었나니 바람과 불, 연기와 티끌 어울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네. 법을 사랑하는 모든 하늘 사람과 또 모든 용들과 모든 귀신들 모두 악마 무리들에게 분해하며 미워하고 성내어 피눈물 흘렸네. 정거천의 모든 하늘 무리들 욕심 여이고 성내는 마음 없는 보살을
악마들이 못살게 굴며 해치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모두 내려와 보살을 보니 단정히 앉아 움직이지 않았네. 한량없는 악마들이 둘러싸고 모진 소리 천지를 진동했으나 보살은 편안하게 잠자코 있어 빛나는 얼굴에 다른 기색 없었네. 비유하면 마치 저 사자왕이 무엇 짐승 가운데 있는 듯 하였나니 모두들 아아 하고 찬탄하면서 기특하기 일찍이 없던 일이라 했다네. 악마들은 서로 채찍질에 몰아붙이고 제각기 그 위력을 나타내면서 번갈아 서로 마주 재촉하고 한시 앞비 쳐부수어 없애려 하였네.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기도 하고 어지럽게 날면서 핍박하였네. 그러나 보살은 잠자코 바라보기를 마치 아이들 장난 구경하듯 하였네. 악마들은 더욱 성내고 분해하며 싸우는 힘을 배나 더하였으나 돌을 안으려 하면 도저히 들 수가 없고 이미 든 것은 다시 내려놓을 수가 없었네. 세 갈래 창이나 긴 창과 예리한 장 내던지면 허공에 달라붙어 내려오지 않았네. 천둥 울리며 우박을 퍼부어도 모두 옷의 꽃으로 변해버렸네. 사나운 뱀이 독을 뿜어도 향기로운 바람으로 변화해버렸다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무리들 보살을 해치려고 하였지만 보살을 능히 뒤흔들지 못하고 일마다 도리어 자신만을 다치게 했네. 마왕에게는 미가 가리라 하는 두 자매가 있었네. 손에는 해골 그릇을 들고 보살 앞에 나타나서 갖가지 이상한 몸짓을 지으며 음탕한 홀림으로 보살을 유혹했네. 이러한 여러 악마 무리들 갖가지 추한 몸짓으로 온갖 모진 소리를 내며 보살을 두렵게 하려 하였네. 그러나 털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으니 모든 악마들 근심하고 슬퍼하였네. 그때 공중에서 부다신이 몸은 숨긴 채 소리만 내었네. 내 그 모니를 보니 마음에는 조금도 원한이 없거늘 뭇 악마들의 악독한 마음 원한이 없는 곳에 원한을 내는구나. 어리석은 모든 악마 무리들 한나 수고로워도 보람 없으리니 마땅히 해치려는 마음 버리고 그만 고요하게 잠자코 있어라. 너희들이 입 기운으로 아무리 불어봐도 수미산을 움직이지 못하리라. 불을 차게 하고 물을 뜨겁게 하며 땅을 편편하고 부드럽게 하더라도 저 보살이 여러 겁 동안 닦은 좋은 열매는 부술 수 없으리라. 보살은 바르게 생각하고 꾸준히 정진하여 방편 힘쓰며 깨끗한 지혜의 광명이 있고 일체를 사랑하고 동정한다네. 이 네 가지 묘한 공덕은 능히 그 중간에서 끊는다거나 혹은 붙들어 머물게 하거나 정각도를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없으리. 일천개의 태양 광명과 같이 반드시 이 세간의 어둠을 없애리라. 나무를 문질러 불을 얻으며 땅을 파서 물을 얻나니 알뜰히 힘쓴 발은 방편으로서 구하여 얻지 못할 것 없네. 이 세간은 구호해 줄이 없고 그 속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독이 있네. 중생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지혜의 좋은 약을 애써 찾나니 세상 위에 괴로움과 근심을 없애려 하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는가?
이 세간은 모두 어리석고 미혹되어 모두 다 삿된 길 집착하는데 보살은 바른 길을 닦아 익혀서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네. 세상의 높은 스승 괴롭히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네. 마치 큰 벌판 가운데에서 상인들을 속여 인도하는 것과 같네. 중생들 큰 어둠 속에 떨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지혜의 등불을 켜려 하거늘 어찌하여 그 등불 끄려 하는가. 중생들 모두 나고 죽음의 큰 바다에 빠져 헤매기에 지혜의 배를 만들고자 하거늘 어찌하여 그 사람 빠뜨리려 하는가. 욕됨을 참음으로 법에 싹 삼고 뜻 굳게 가짐으로 법의 뿌리 삼는다네. 유리개로서 땅을 삼고 바른 깨침으로써 법의 줄기 삼으며 지혜의 큰 나무에는 위 없는 법을 열매로 삼는다네. 모든 중생들 보호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배려하는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착고와 사슬로 중생을 결박하네. 그러므로 오랜 것 동안 고행을 닦아 중생의 결박을 풀기 위하여 결정코 지금 세상에서 이루려고 이 바른 터 위에 앉아 계시네. 과거의 모든 부처와 같이 굳건히 여기 금강대를 세웠네. 사방팔방이 다 흔들려도 오직 이 땅만은 안온하다네. 능히 묘한 선정 받을 수 있나니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니니라. 다만 너희들은 마음을 낮추어 모든 교만한 뜻 버려야 하네. 그리하여 좋은 스승이라는 생각을 가져 참고 견디며 받들어 섬겨야 하리. 악마는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또 보살의 안정한 보자 부끄럽고 창피해 교만을 버리고 다시 길을 돌려 하늘로 돌아갔다네. 악마들은 모두들 근심하고 슬퍼하며 한꺼번에 무너져 씩씩한 위험 잃었네. 전쟁에 쓰는 모든 무기들 가로 세로 상과들에 흩어져 있었네. 마치 사람이 원수의 괴수 죽이면 그 부하들 모두 후퇴하는 것처럼 뭇 악마들 이미 물러가 흩어지자 보살의 마음은 비고 고요하였네. 햇빛은 더욱 몇 배나 밝고 티끌한 게 모두 다 사라졌다네. 달은 밝고 무별도 또한 반짝여 다시는 모든 어두움 장애가 없었으니 공중에서는 하늘 꽃을 내려 그것으로 보살께 공양하였네.